오늘 이사야 이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애를 먹이고 말썽을 부리고 불순종의 세월을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애시당초 부여하신 탤런트를,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원석을, 보석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축복의 DNA를 찾아내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올챙이 시절을 깨구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첫사랑,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경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레질리언스, 우리 몸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몸살은 몸이 설났고 하는 게 몸살을, 무리하면 과로하면 몸살을 해서 몸이 지가 컨디션을 회복시켜가는 게 몸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28절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피곤을 이기고 생기발랄하고 원기 충천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오판하거나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이 섭섭하다, 분노를 느낀다, 화딱지가 난다, 괴롭다, 어렵다, 죽고 싶다, 힘들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피곤하고 일도 부담되고 관계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일 때가 있고 주일날은 주일날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이런 모든 게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데 그 피로감을 느낄 때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오판을 착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내만 인생이 꼴꼴하고 우리 집안만 좀 복잡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한질고가 집안의 끝이 없고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약하냐.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꼬였냐. 내 길이 도무지 내 인생길이 복잡하고 까칠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는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욥기서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시집가고 이사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인생길을 아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인생의 계획서를, 사용 설명서를, 내 인생의 매뉴얼을,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 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찾고 내비게이션을 찾고 전자회로를 찾아서 감춰놓은 보석덩이를 찾아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축복의 DNA가 성공의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쓰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끝까지 오리무중 유리방황한 사람은 방황하잖아요. 내 길이 숨겨진 게 아니라 성경에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으면 서리발이 내리듯이 누가복음 18장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과부가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라도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청원하고 송사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 박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내만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이렇게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거는 오판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최고의 직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어떤 행사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던 분이에요.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내외가 다 몸이 안 좋으셔서 목회를 더 이상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재혼의 축복은 받았습니다마는 재혼을 하고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몸이 회복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럼 주일 설교도 하시지 말고 좀 쉬세요. 목사님한테 충분히 휴가를 드리고 목사님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시니까. 사모님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셔서 인도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눈이 번쩍 떠요. 여러분 우리가 제3세계에 가보면 방글라데시 같은 데가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홍수가 치면 집이 다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고 유아 사망률이 100%라 하더라고요. 유아 사망률이 100%면 아가 태어나면 거의 죽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콜레라가 유행하고 위생관념이 없고 그런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행복지수는 1등이에요. 선진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오고 사람들이 광기가 되고 이러지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인도 꼴짜기에 선교를 가가지고 가난에 빠진 그 백성들하고 지나면서 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구나. 맨발의 청춘에다가 그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땡볕에 5시간 줄을 서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지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 힘겹다, 피곤하다, 어렵다 하는 거는 호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이 잘못됐거나 내가 사고방식이 틀려먹었거나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에 빠져서 그분이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우울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살아야 썩었다. 이런 백성들도 이렇게 열심히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거는 완전히 오판이구나. 완전히 착각투성이구나. 그분이 지금 얼마나 활기가 있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최고 중요한 자리를 맡으셔서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배 목사님 건강이 어떻게 회복됐을까? 재혼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 그분의 컨디션이 150% 회복이 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1000배, 10,000배 불행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위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풋풋하면 싸움질을 하고 한국 교회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싸우고 시험이 드니까 목사님이 여전도 회원들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재활원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성마비, 지체장애인 아이들, 힘든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가보니까 애들이 똥을 싸가지고 이걸 치워도 안 되고 막 냄새가 꼬리한 게 진동을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저녁에 목사님이 봉고를 가지고 여전 대원들 태우러 가니까 좀 입이 다 쑥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24시간 집중해야 됩니다. 최소한 12시간 애들을 케어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도 그렇게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 집구석이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내만 꼴꼴하다, 내만 불행하다, 피곤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섭섭하다, 화가 난다 하는 것은 생각이 상당히 잘못됐다니까요. 생각이, 기본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해석. 그래서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왜 자꾸 입만 벌리만 불평을 하고, 너는 왜 자꾸 네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하나님께 접수가 안 된다 하느냐? 아니다.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온열에 서리빨이 내리지 않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 않냐? 힘들다, 화가 난다, 괴롭다, 어렵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라. 입방정을 떨지 마라.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많은 피곤의 요소가 자기를 착각할 때, 자기 인생을 오해할 때, 자기 인생을 엉뚱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지든지 자격지심에 빠지든지 자기만 불행하다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에는 자기를 착각하지 마라, 자기를 오판하지 마라 라면 28절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지 아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가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오늘 28절에 나온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이런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할 때 2개 틀린 거 생각나요?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3개 틀린 거 시집 장가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때는 울고 불고 중내 산내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보면 모든 것은 행복도 순간, 기쁨도 찰나, 여러분 슬픔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죄를 짓고도 지 맘대로 악독하게 살아가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손톱만큼도 부러워하지 마라. 부질없다는 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어요. 다 지나가고 불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없어질 것 때문에 뭣땜시 애걸복걸 애지중지하냐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순간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이 걸려서 더 이상 같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행복도 순간이에요. 슬픔도 아찔하고 섬뜩한 순간도 다 지나가지. 영원하신 분은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데 영생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도 안 죽어요. 지옥 가서도 영영한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손통이 딱 끊어지면 다행이지만 지옥 가서도 안 죽고 계속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오래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이라는 건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 건강하다, 웰빙이다, 축복이다, 성공이다, 좋은 것을 몽땅 합친 말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지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그러니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자빠져 잔들 다 지나간다니까요. 좋은 것도 아쉬운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있어요. 다 순간이요 찰나요 지나가.
그까지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분노가 이글거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애걸복걸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부질없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두 번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땅끝까지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 섭리 운행하시고 또 한개도 피곤을 모르시는, 피곤이 전혀 없으시는 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하룻밤만 지새워도 몸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조금만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치고 상해서, 일의 중압감에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까칠하고 사람이 끔찍하고,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피곤에 쩌들려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착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도 도무지 피곤을 모르신 하나님.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지 않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여러분 피곤할 만큼 몸이 지칠 만큼 일할 수 있는 일복이 많은 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럴 때는요, 아플 틈도 병원에 갈 틈도 없이 죽을 틈도 없이 바쁠 때, 일복이 많을 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것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부담이 축복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가난이 교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거 보고, 쌀 한 풀 아끼는 거 보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엉뚱생뚱맞게 못 살아갑니다. 가난이 교사예요. 가난하게 자라서 매사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인정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삶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 한 푼 귀중한 줄 알고, 여러분 삶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란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난이 교사입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부담이 축복입니다. 스트레스가 양념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그러나 그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선제 경영을 하고 예측 사역을 하고 예방학을 하고, 그런 이유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여러분 되죠. 애들이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를 치야 학기가 마무리되고 수능고사를 치야 대학을 가죠. 그때는 힘들지만은 그 과정이 세월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생이 뭔 걱정하냐, 학생이. 대학생이 뭔 걱정하냐. 학생 때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학생 때잖아요.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지가 뭐고, 지는 뭐 손톱 소지하고 뭐 드레스나 고르고 싸돌아 다니면 되지, 지가 뭐 전세 걱정을 해요. 지가 무슨, 엄마 아빠가 다 사업 미천 살림 미천 엄마 아빠가 다 혼수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딸은 화장만 하고 다니면 돼요. 화장만 하고 다니고 눈썹이나 갖다 붙이고 화장만 하고 다니면 되지. 딸내미가 무슨 아파트 걱정하고 지가 무슨 장래 걱정을 해요. 지가 무슨 자식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곤에 찌들려서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가로사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피곤을 느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섭섭증이 일어날 때는 첫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가난할 때 정신을 차리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건 지혜잖아요. 내가 무엇을 판단, 선택, 결정하느냐. 선택과 집중. 그 모든 선택, 판단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꿀밤도 안 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때 헛된 마음이 엉뚱한 생각이 사라지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에게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소년, 어린 아이들은 안 피곤해요. 여름에 날이 더워도 땀을 찔찔 흘리면서 더운데 땡볕에 싸돌아다니는 게 소년들이에요. 소년들이 피곤한 게 없어요. 애들은 그냥 들고 뛰지요. 장정이 넘어지는, 장정하는 군대 간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군인들이 아침에 훈련받는 거 보세요. 우통을 벗어 제키고 눈발 위를 산나이로 태어나서 악 이렇게 합니다. 걔들은 구호도 그냥 곱게 안 합니다. 악을 쓰고 우통을 벗어 제치고 눈밭을 뛰는 장정들은, 군인 아저씨들은 다릅니다. 힘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원기가, 생기가 발랄한 청년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자빠지고 전문가가 쓰러지고, 지금은 여러분 박사들이 실패하는 시대예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지금 실패하고 전문가들이 망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얻으리니.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첫째, 피곤을 느끼시거든,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고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첫째, 내가 오판을 했어. 착각을 했어.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호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할 때가 많다. 내보다 또 훨씬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지수를 만끽하면서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한 개도 피곤을 모르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면 네 마음을 추스려서 시선을 모아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네 시선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생이지만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도 또 사람을 찾아 껄떡껄떡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쓴맛을 보고 그렇게 피멍이 드러나고도 또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시선을 모아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우러를 앙자 봐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모아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를 우러르고 받들고 사랑하는 것,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주만 바라볼지라.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고 바라봄의 법칙이지만 시험도 그래. 시험도 엉뚱한 걸 바라보면 보암직, 먹음직, 엉뚱한 데 호기심 천국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 껄떡거리면 죽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쓴맛을 볼수록, 사람한테 당할수록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좋아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볼지라. 우르를 앙자바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선을 처리를 해야 돼요. 시선을.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서 아무데나 마음을 줄줄 흘리고 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나니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냥 그 찬송이 암송이 되더라니까요. 사람한테 실망할수록 마음을 추스려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언제까지 헷갈리지 이신의 삶을 살겠냐면, 여러분 마음을 추스려서 시선을 모아서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거예요. 저는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독수리 새끼 양육법.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독수리 둥지는 평지에 짓는 게 아니고 천길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어놓고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애미가 둥지를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리고 어린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다는 거예요. 그때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계몬가 침몬가. 독수리 새끼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파닥거리면서 엄마야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친다는 거예요. 그때 어깨축지에 활근이 생기고 엄마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구나 비상하면서 창공을 떠날 때 그게 독수리 날개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안의 핫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왜 집안이 이렇게 원절고가 끝이 없고 내 인생은 팔자가 이렇게 고약하냐.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하고 형님은 이혼 2번밖에 안 하고 집구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계시면 바로 재발합니다. 제가 그런 가정에서 살면서 이 집안이 어째 이래 되는 게 없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뭐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가 된다고. 하나님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천결 낭떠러지에 궁뎅이를 확 떠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고 섬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찌리하게 비실거리는 그런 유약한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게 아니고 사나이로 하나님 나를 기르실 때 강하고 담대한 용사를 만드시려고 궁뎅이를 확 떠밀어 가지고 내만 세상에 천길 낭떠러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좋아. 그때가죠. 그때 서러워서 기도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제가 교회 와서 많이 울은 건 믿음이 좋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서러워서. 이 집구석이 어째 돌아가냐.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새끼같이 키우시지 병아리같이 그렇게 안 키웁니다. 힘이 드십니까?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궁뎅이 확 떠밀어라. 그럴 때 활근이 생겨 그때 바람을 차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지. 세중의 왕 독수리를 그렇게 하나님 키우신다. 두 번째, 독수리 날개친다는 건 솔개 이야기입니다. 솔개는 한 70년을 사는데 3, 40년을 살고 나면 부리가 다 낡아서 더 이상 사냥이 안 되고 완전 찌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개가 정신을 차리고 바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부리를 쪼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위를 뽀사버리고 부리를 자기 발톱을 자기가 빼내버리고 자기 깃털을 자기가 뜯어버리면 그 한 160일 정도를 상당히 어려운 고난주간을 지나가나면 새 부리가 돋아나고 새 발톱이 나서 그때부터 40년을 롱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는 수명이 70년, 80년인데 그 중간에는 결정적인 것은 참혹한 환골탈태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개의 쓴맛을 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이 솔개가 다시금 새 부리와 새 발톱을 가지고 70년을 롱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독수리 날개친다는 것은 벌교 이야기입니다. 순천만 벌교에 가시면 여러분 벌교에서 힘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수에 가보니까요. 그때 12,000원인가 얼마 냈는데 그 한일간인가 어떤 한적집에 가니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바닷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리에서 노래장, 여러분 서편제다. 옛날에 우리의 가락은 좋은 것이 할 때 그 노래를 하는 데가 그 동네가 그 동네. 전통적인 서편제니 우리의 가락이 나오는데 그 동네가 예향의 도시, 예술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벌교에서 힘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뭔 말이냐 하면 벌교에 가면 꼬막 축제를 해요. 똥꼬막, 개꼬막, 새꼬막, 참꼬막이 있어요.
그 꼬막이 잘 안 까져가지고 똥구멍을 까는 걸 그걸 똥꼬막이라 하고, 거기 간을 새자 무늬가 가늘한 게 그게 새꼬막이에요. 그게 개꼬막, 똥꼬막, 새꼬막, 창꼬막. 꼬막이 왜 중요하냐? 천년을 산다는 학이 파먹는 게 꼬막이에요. 여러분 천년을 장수하시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천년을 산다는 학이 파먹는 게 그 꼬막이 나오는 그 동네요. 보성, 녹차 알아요? 벌교, 보성, 그 동네가 순천만 일대로 그 동네가 꼬막이 나는데, 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철새가 독수리가 이륙을 하면, 거기서 철새가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잖아요. 철새가 거기서 뜨면 보름을 날라야 당도하는 데가 순천만이에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순천만에 착륙을 해가지고 벌교에 거기에 내려가서 똥꼬막, 개꼬막, 새꼬막을 파 드시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보름을 호주에서 날아오면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바짝 말라가지고 계속 안 먹고 날개짓을 하니까 거기서 다시 똥꼬막, 개꼬막, 창꼬막을 먹고 원기를 돋가서 이륙을 해가지고 똥뚱해가지고 다시 기류를 타고 시베리아로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수리가 날아갈 때 여러분 V자형으로 편대를 이어서 앞에서 대장이 펄럭펄럭하면 기류를 타고 날아가잖아요. 독수리 날개 친다는 건 그 말이에요. 철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바람을 타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는 살아면서 순풍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왔어.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집안이 그냥 처박히고 인생이 꼬꾸라지고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철새들은 이동할 때 자기 날갯짓만 가지고 못 가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게 철새잖아요. 독수리 날개친다는 건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세상 살아갈 맛도 없고 그런 한계를 느낄 때 미친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인생의 천길 낭떠러지로 쳐박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납작빠질 때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다림박질하여도 해도 피곤치 않고,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지만은, 요나서 2장 보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혼이 피곤합니다. 속이 피곤합니다. 관계가 피곤합니다. 사업이 피곤합니다. 사람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에 찌들려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때 독수리 나게 하나님께서 원기 백배하게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해도 피곤치 않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쓰임받을 때 부름받을 때 주일할 때 그때가 좋은 것이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 비상한 시대에 비상하는 새 힘을 얻어서 시대를 감당하고 사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까칠한 시대에 모든 것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성도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지만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네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네 송사를 기억하시고 너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도 한계도 피곤을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의 길을 가는 자 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발걸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너끈히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이 능력인 줄 알고 가난이 교사인 줄 알고 부담이 축복인 줄 알고 스트레스를 양념 삼아서 이 한 시대를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